살다 보면 물건을 나누게 됩니다. 안 쓰는 물건이 생깁니다. 새 것을 사면 헌 것이 남는데 버리기는 아깝습니다. 누군가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줍니다.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줍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도가 있느니라. 줄 것이 있고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안 쓰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로 일이 꼬입니다. 돈이 나갈 일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주기 전보다 살림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이상합니다. 베풀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복은커녕 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지 말았어야 할 물건을 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나눔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도 되는 것이 있고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다 주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경에서 이르기를 물건에는 기운이 깃드느니라 주인의 복이 물건에 담기느니라. 그 물건을 함부로 내보내면 복도 함께 나가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줘도 주는 순간 재물이 새어나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주면 내 복이 빠져나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남에게 주면 재물복이 새어나가는 5가지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재물운의 구멍이 막힙니다. 새는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무엇을 줘도 되고 무엇을 주면 안 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눔을 할 때 복이 새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7월 27일은 새벽이었습니다. 기원정사 법당 안에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 목탁 소리만 은은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당 안연화대 위에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처님 앞에 앉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돈이 안 모입니다. 베풀면 복이 온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을 짓는 일이다. 그러나 무엇을 베푸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것을 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주어서는 안 될 것이 5가지가 있다. 첫째로 몸에 닿는 것을 주지 마라. 그 중에서도 속옷을 주지 마라. 속옷은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것이다. 피부에 직접 닿는다. 하루 종일 내 몸에 붙어 있다. 땀을 흡수하고 체온을 품는다. 하루 동안의 감정이 스며든다. 하루의 모든 기운이 속옷에 쌓인다. 몸에 가까운 것은 마음에도 가깝다. 마음에 가까운 것은 그 사람의 기운이 묻는다. 속옷에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기운이 배어 있다. 몸에 기운이 배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건강운, 재물운, 전체적인 기운이 담겨 있다. 속옷에는 그 사람의 근본 기운이 스며 있다. 그런데 그대가 속옷을 남에게 주면 그대의 기운이 함께 나간다. 그대의 생명력이 함께 나간다. 재물의 기운이 함께 넘어간다. 복이 함께 빠져나간다. 빨아서 깨끗해진 것처럼 보여도 내 기운은 남아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몸에 닿는데 속옷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겉옷은 바깥을 향한다. 세상과 만나는 옷이다. 겉옷에는 바깥 기운이 묻는다. 바람의 기운이 묻고 햇살의 기운이 묻고 먼지의 기운이 묻는다. 그러나 속옷은 오직 나만을 향한다. 나의 가장 깊은 곳과 맞닿아 있다. 생명의 기운이 스며드는 곳이다. 다른 기운이 깃든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안 입는 속옷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입던 속옷은 버려라. 남에게 주지 말고 버려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감사한 마음으로 버려라. 내 몸을 지켜주어 고맙다 하고 보내라.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남이 입던 속옷을 받지 말라. 아무리 깨끗해도 받지 말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받지 말라. 그 속에 다른 사람의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이 내 몸에 닿는다. 좋은 기운이면 다행이지만 탁한 기운이면 해가 된다. 알 수 없는 것이니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병에서 이르기를 쓰는 물건은 그 사람의 분신과 같은 이 함부로 주지 말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여 입던 것은 버려라. 주지 마라. 그것을 받지도 마라. 그것은 나눔이 아니다. 내 복을 건네는 것이다. 이것이 재물복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 2026년 7월 27일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기원정사 연못가에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잎 위로 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 큰 바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가 부처님 앞에 앉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속옷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대여, 두 번째는 날카로운 것이다. 그 중에서도 칼을 주지 마라. 칼은 끊는 것이다. 자르는 것이다. 칼의 본성이 그러하다. 무언가를 자르고 끊고 가르기 위해 존재한다.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칼의 쓰임이 문제가 아니다. 칼에 깃든 기운이 문제인 것이다. 칼에는 끊는 기운이 담겨 있다. 이 기운은 물건을 자르는 데만 쓰이지 않는다. 인연도 자른다. 복도 자른다. 재물의 흐름도 자른다. 이 칼을 남에게 주면 끊는 기운을 함께 주는 것이다.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인연이 끊어진다. 좋은 관계가 끊어진다. 끊는 기운이 내 쪽에도 남아 내 살림을 이어주던 기운이 함께 끊어진다. 이어져야 할 것까지 끊어지는 것이다. 재물의 인연이 끊어진다. 되던 일이 끊어진다. 끊는 기운이 내 삶에 작용한다. 칼을 받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 남이 쓰던 칼을 받으면 그 사람이 끊었던 기운을 받는 것이다. 복이 잘리고 재물이 잘린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해롭다. 칼이 오가면 끊는 기운이 오가는 것이다. 부엌은 큰 재물이 머무는 곳이다. 먹고 사는 것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곳에 끊는 기운이 들어오면 복이 끊어진다. 옛 어른들도 칼을 선물하지 않았다. 부고 날카로운 것은 주고받지 않는 것이다. 제자가 놀라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가위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가위도 칼과 같다. 가위도 자르는 도구다. 끊는 기운이 있다. 칼은 한 날로 끊고 가위는 두 날로 끊는다. 가위를 남에게 주면 칼을 줄 때와 같은 기운이 나간다. 날카로운 것은 모두 그러하다. 칼, 가위, 낫, 도끼 등 날이 서 있는 것은 모두 끊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물건을 남에게 주면 상대에게 악영향을 준다. 자포장경에서 이르기를 날카로운 것을 함부로 내보내면 인연이 잘리고 복이 잘리느니라 하였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안 쓰는 칼이나 가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칼은 남에게 주지 마라. 안 쓰는 칼은 버려라. 버릴 때도 천이나 종이로 칼날을 감싸라. 끊는 기운을 봉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라.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놓아주어라. 남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무리하는 것이다. 자포장경에서 이르기를 끊는 것을 건네면 끊어지고 있는 것을 건네면 이어지느니라 하셨다. 그러므로 그대여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칼은 주고받지 마라. 칼을 주면 인연이 끊어지고 재물이 끊어진다. 이것이 재물복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다. 2016년 7월 27일 바람이 찾아든 한낮이었습니다. 기원정사들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가 부처님 앞에 앉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세 번째로 주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셋째는 먹고 사는 뿌리가 담긴 것이다. 밥그릇, 밥솥, 쌀통을 주지 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밥 짓는 물건이 왜 재물복과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먹는 것이다. 밥이다. 밥을 먹어야 살고, 밥을 먹어야 일하고, 밥을 먹어야 벌 수 있다. 밥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먹는 것이 살림의 뿌리다. 그 밥은 쌀통에서 쌀이 나오고 밥솥에서 밥이 되고 밥그릇에 담겨 먹는다. 쌀통은 뿌리다. 밥솥은 줄기다. 밥그릇은 열매다. 이 셋이 갖춰져야 밥이 된다. 밥이 되어야 사람이 산다. 사람이 살아야 재물이 들어온다. 이 셋은 그 집의 살림을 먹여 살리는 물건이다. 이것을 남에게 주면 살림의 뿌리를 내주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것들을 남에게 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밥솥은 밥을 짓는다. 쌀을 밥으로 바꾸는 물건이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물건이다. 이것은 돈을 버는 것과 같다. 밥솥은 재물을 만들어내는 도구인 것이다. 그 집에 재물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그런데 밥솥을 남에게 주면 재물을 만들어내는 힘이 함께 나간다. 내 재물을 만드는 힘이 빠져나간다. 돈을 버는 능력이 약해진다. 들어오던 수입이 줄어든다. 밥그릇은 밥을 담는 그릇이다. 밥과 재물은 하나다. 밥그릇에 매일 밥을 담고 먹는다. 이 행위가 쌓여 먹고 사는 기운이 담긴다. 그렇게 밥그릇에 재물운이 깃든다. 밥을 담는 그릇은 곧 재물을 담는 그릇인 것이다. 내가 쓰던 밥그릇을 남에게 주면 내 밥을 남에게 주는 것과 같다. 재물을 담는 그릇을 내주는 것이다. 먹고 사는 기운을 함께 주는 것이다. 그러면 재물은 사라진다. 들어와도 담기지 않고 빠져나간다. 밥그릇과 함께 내 재물이 나간다. 쌀통은 쌀을 보관하는 것이다. 쌀은 재물 그 자체다. 옛날에는 쌀이 돈이었다. 쌀이 곧 재산이었다. 그런 쌀통은 재물을 저장하는 곳인 것이다. 저축과 같다. 쌀통을 주면 재물이 머무는 자리를 주는 것이다. 내 집에 재물이 머물 자리가 사라진다. 모아둔 것이 새어나간다. 돈이 모이지 않게 된다. 모아도 빠져나간다. 저축이 되지 않는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지듯 빠져나간다. 제자가 놀라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절대 주면 안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보통 밥솥을 새로 사면 쓰던
법솥을 준다. 밥그릇을 새로 드리면 쓰던 밥그릇을 준다. 쌀통을 바꾸면 쓰던 쌀통을 준다. 아직 쓸만하니까 준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준다. 마음은 좋다. 그러나 그 물건에는 그대 집안에 먹고 사는 기운이 담겨 있다. 몇 년을 함께한 밥솥에는 몇 년의 살림 기운이 배어 있다. 매일 밥을 담았던 밥그릇에는 매일의 복이 쌓여 있다. 그것을 남에게 넘기면 그 기운이 함께 나간다. 그냥 버려라. 남에게 주지 마라. 밖에 내놓아라. 누가 가져가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직접 주지는 마라. 손에서 손으로 넘기지 마라. 이르기를 뿌리가 뽑히면 나무가 죽는 이라 하셨다. 이 세 가지는 먹고 사는 뿌리다. 밥솥은 재물을 만드는 도구다. 밥그릇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다. 쌀통은 재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이것들을 남에게 주면 재물의 뿌리가 흔들린다. 재물복이 송두리째 새어나간다. 그러므로 그대여 먹고 사는 뿌리가 담긴 것은 누구에게도 주지 마라. 이것이 재물복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이다. 2016년 7월 27일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들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나무 아래 앉아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네 번째로 주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네 번째는 성취가 담긴 물건이다. 지갑, 가방, 금고를 주지 마라.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지갑은 왜 주면 안 됩니까? 지갑은 돈을 넣는 물건인데 왜 주면 안 됩니까? 가방은 안 쓰는 가방을 주변에 주는 일이 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갑은 돈을 담는 물건이다. 카드를 품는 곳이다. 사람에게 집이 있듯 돈에게도 집이 있다. 그것이 지갑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다. 돈이 머무는 곳이다.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이다. 그런데 지갑은 단순히 돈만 넣는 물건이 아니다. 지갑에는 그대가 벌어온 돈이 들어간다. 그대가 땀 흘려 일한 대가가 들어간다. 그대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그대의 성취가 담긴다. 그대가 이루어온 모든 것이 담긴다. 이것을 남에게 주면 재물이 머물던 집을 내주는 것이다. 돈이 머무는 집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내 성취의 기운이 함께 나간다. 내가 쌓아온 재물운이 함께 나간다. 그러면 내 돈이 머물 곳이 없어진다. 돈이 들어와도 담기지 않고 흩어진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게 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가방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가방에는 그대가 바깥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담긴다. 세상에 나갈 때 매는 것이다. 일하러 갈 때 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을 넣고 다니는 것이다. 서류를 넣고 물건을 넣고 필요한 것을 넣는다. 매일 들고 다닌다. 그리고 가방은 그대의 일과 함께한다. 그대의 사생활과 함께한다. 그대가 밖에서 이루어온 모든 것과 함께한다. 성취를 향해 갈 때 함께한다. 사회적 성취의 기운이 담겨있다. 그런데 가방을 남에게 주면 성취의 기운이 빠져나간다. 그대의 활동력을 넘기는 것이다. 밖에서 일을 이루는 힘이 약해진다.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된다. 기회가 줄어든다. 성취가 새어나가서 재물도 새어나간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은
금고는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금고는 말할 것도 없다. 금고는 재물을 지키는 물건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곳이다. 돈을 넣고 귀한 것을 넣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넣는다. 금고에는 지키는 기운이 있다. 재물을 붙잡는 기운이 있다.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기운이 있다. 금고는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힘 그 자체다. 이 금고를 남에게 주면 재물을 붙잡는 힘을 주는 것이다. 재물을 지키는 힘이 넘어간다. 그러면 재물이 새어나가기 시작한다. 모아도 지켜지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 지갑은 재물의 집이다. 가방은 성취의 그릇이다. 금고는 재물의 성이다. 이 세 가지는 그대가 애써 이룬 것에 기운이 담긴 것이다. 이것을 넘기면 이룬 것의 기운이 함께 나간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여 안 쓰는 지갑을 버릴 때는 안에 든 것을 완전히 비워라. 동전 하나, 카드 하나 남기지 마라. 다 비운 후 버려라. 가방을 버릴 때도 마찬가지다. 안을 완전히 비워라. 주머니, 속 지퍼까지 다 확인하라. 다 비운 후 버려라. 금고를 버릴 때는 문을 열어둔 채 버려라. 닫힌 채 버리면 재물운이 갇힌다. 열어둔 채 버려야 기운이 풀린다. 잡보장경에서 이르기를 재물이 머무는 곳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 재물은 익숙한 곳에 머무느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여 재물이 머물던 곳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 안 쓰면 감사하며 정리하라. 이것이 재물복을 지키는 네 번째 방법이다. 2026년 7월 27일 저녁 무렵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당 뒤편 조용한 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가 부처님 앞에 앉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주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다섯 번째는 휴식이 담긴 것이다. 침대를 주지 마라. 침대는 잠을 자는 것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이다. 몸을 쉬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잠을 잘 때 몸이 회복된다. 기운이 충전된다. 낮에 쓴 에너지가 채워진다. 침대는 생명력을 충전하는 곳이다. 침대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가장 깊이 스며 있다. 사람은 하루에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낸다. 10년이면 3년을 침대에서 보낸다. 30년이면 10년을 침대에서 보낸다. 그만큼 오래 머무는 곳이다. 그만큼 많은 기운이 쌓이는 곳이다. 침대만큼 오래 기운이 쌓이는 물건이 없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재물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낮에 열심히 일해도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몸이 망가진다. 정신이 흐려진다. 일을 할 수가 없다. 돈을 벌 수가 없다. 잠을 잘 자야 일을 잘한다. 기운이 충전되어야 돈을 벌 수 있다. 휴식은 재물을 버는 힘의 근원이다.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다. 그러면 기운이 매일 밤 채워진다. 복이 매일 밤 충전된다. 낮에 복을 쓰고 밤에 복을 채운다. 재물을 버는 힘이 생긴다. 그런 침대를 남에게 주면 내 휴식의 터전을 넘기는 것이다. 기운을 채우는 곳을 내주는 것이다. 복을 충전하는 곳을 넘기는 것이다. 그러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 기운이 빠진다. 기운이 빠지면 일할 힘이 없다. 일할 힘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재물복이 새어나간다. 또한 침대에는 건강운이 담겨 있다. 침대를 주면 건강운도 함께 나간다.
건강이 나빠지면 일을 못한다.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번다. 건강운과 재물은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쓰는 침대는 그냥 버려라. 버릴 때는 먼저 햇볕에 말려라. 해가 좋은 날밖에 내놓아라. 햇볕은 기운을 정화한다. 묵은 기운을 씻어낸다. 충분히 햇볕을 쬐어준 후 버려라. 법경에서 이르기를 쉼이 있어야 나아감이 있느니라 하였다. 침대는 쉼의 자리다. 쉼의 자리를 남에게 넘기면 나아갈 힘도 함께 넘어간다. 그러므로 그대여 휴식이 담긴 것을 지켜라. 이것이 재물복을 지키는 5번째 방법이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기 전에 5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물건을 남에게 주려 할 때 바로 주지 마십시오. 먼저 스스로에게 5가지를 물으십시오. 이것은 내 몸에 닿았던 것인가? 이것은 날카로운 것인가? 이것은 먹고 사는 것과 이어진 것인가? 이것은 내 성취가 담긴 것인가? 이것은 내 휴식이 담긴 것인가?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지 마십시오. 해당되지 않으면 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해당되나 안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지 마십시오. 헷갈리면 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실히 괜찮은 것만 주십시오. 이 질문이 습관이 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주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 질문만 기억해도 재물복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번째, 그냥 주지 말고 교환으로 바꾸십시오. 넘겨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간곡히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주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받으십시오. 동전 하나라도 받으십시오. 사탕 하나라도 받으십시오. 무엇이든 받으십시오. 그냥 주면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운이 한쪽으로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으면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 됩니다. 거래는 기운이 한쪽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주고받으면 균형이 맞습니다. 균형이 맞으면 재물복이 새지 않습니다. 공짜로 주면 복이 빠지고 교환하면 복이 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3번째, 당장 주지 말고 하루를 멈추십시오. 물건을 주려는 마음이 들면 바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루만 멈추십시오. 오늘은 그냥 두고 내일 다시 생각하십시오. 주려는 마음은 대부분 순간적입니다. 정리하다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이건 누구한테 주면 되겠다. 버리기 아깝다. 아직 쓸만한데.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그 순간에 바로 행동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하루가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줘야 하나 싶어집니다. 그냥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집니다. 하루가 지나도 줘야겠다는 마음이면 그때 판단하십시오. 하루의 여유가 실수를 막아줍니다. 급할 것은 없습니다. 하루 늦게 준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의 여유가 재물복을 지킵니다. 4번째, 넘기기 전에 정돈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내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큰 정리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보내야 할 것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보내지 마십시오. 보내기 전에 정돈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물건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인사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 덕분에 잘 살았다. 이제 보낸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의 밴 기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면 기운이 정돈됩니다. 그냥 내보내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 새어나갑니다. 정돈하면 갈무리가 됩니다. 같은 물건을 보내더라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렇게나 내보내면
복이 함께 나갑니다. 감사하며 보내면 복은 남고 물건만 갑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별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건 오래된 거니까 상관없겠지. 이건 잠깐 쓴 거라 괜찮겠지? 이건 싸구려니까 괜찮겠지? 괜찮지 않습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별건 아니라고 생각한 것에 기운이 깊이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썼다고 생각한 것에 재물운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준 것이 재물복을 새게 합니다. 작은 구멍으로 물이 셉니다. 큰 구멍은 막으면서 작은 구멍은 놔두면 결국 물이 빠집니다. 재물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겠다는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으면 주지 마십시오. 애매하면 버리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것도 조심하자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재물복이 새지 않습니다. 법경에서 이르기를 작은 틈을 막지 않으면 큰 둑이 무너지느니라 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조심하십시오.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나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주면 안 되는 건가? 나눔도 하면 안 되는 건가? 남에게 베풀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은 복을 짓는 일입니다. 베푸는 것은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시를 가르치셨습니다. 줄 수 있을 때 주라고 하셨습니다.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무엇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어도 되는 것이 있고 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도 되는 것을 주면 복이 됩니다. 주면 안 되는 것을 주면 화가 됩니다. 돈을 나누십시오. 음식을 나누십시오. 시간을 나누십시오. 마음을 나누십시오. 새 물건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은 보시입니다. 공덕입니다. 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에 닿았던 것, 날카로운 것, 먹고 사는 뿌리가 담긴 것, 성취와 휴식이 담긴 것,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마음껏 나누십시오. 주어도 되는 것은 넉넉히 주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주면 안 되는 것만 지키면 됩니다. 정해서 이루기를 아는 자의 베풀문, 복이 되고 모르는 자의 베풀문, 화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알고 베푸십시오. 알고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짜 베풀미입니다. 세 번째, 정 때문에 주는 습관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형제가 달라고 합니다. 이웃이 달라고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달라고 합니다. 정이 있으니 거절을 못합니다. 안 주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줍니다. 상대가 원하니까 줍니다. 인색하게 보일까봐 줍니다. 관계가 나빠질까봐 줍니다. 정 때문에 줍니다. 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정 때문에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으로 준 것이라도 복은 나갑니다. 마음이 좋았다고 복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의 기운은 마음과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주든지 억지로 주든지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내 재물복을 내주는 것입니다. 관례를 지키려다 내 운을 세게 하는 것입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안 줘도 됩니다. 못 준다고 해도 됩니다. 거절이 어려우면 돌려서 말하십시오. 이건 오래돼서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건 제가 정리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넘기십시오. 정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물건이 아니어도 전할 수 있습니다. 물건 대신 시간을, 말을, 마음을 주십시오. 꼭 물건으로 정을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 그냥 미신 아닌가? 물건 하나 줬다고 재물복이 세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줬었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였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베풀었는데 오히려 살림이 더 팍팍해졌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나눴는데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어나간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마음이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나눔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도 되는 것이 있고 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몸에 닿았던 것, 날카로운 것, 먹고 사는 뿌리가 담긴 것, 성취와 휴식이 담긴 것, 이 5가지를 주면 재물복이 새어나갑니다. 이것들은 주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꼭 줘야 한다면 돈을 받아 거래로 바꾸십시오.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아는 것이 힘이요 모르는 것이 해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아셨습니다. 알았으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다짐이 실천의 시작이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글로 쓰면 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주님의 지혜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자비로운 길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가르침으로 새는 구멍이 막히고 재물복이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베풀미 모두 복이 되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되는 집이나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가게를 보면 괜히 눈길이 가죠.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드나드는 공간인데도 분위기는 늘 편안하고 묘하게 기운이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공간에는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기운을 살리고 돈의 흐름을 부르는 식물입니다. 부자들은 단지 열심히 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공간 안에 복을 부르는 물건들을 직접 선택해 왔습니다. 그게 그림일 수도 있고 색상이나 가구 배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식물일 수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좋은 기운을 머물게 하고 탁한 흐름을 정화하는 도구로 봅니다. 특히 재물운, 건강운, 사람 사이의 기운까지도 이 식물 하나가 흐름을 바꾸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이 복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보긴 멋져 보여도 오히려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도 있고 잘 배치된 식물 하나로 기적처럼 운이 튀었다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집안에 두면 재물운이 꺾이는 식물, 행운을 부르고 돈의 흐름을 살리는 식물, 그리고 식물을 어디에 두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까지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을 쉽고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집 기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처럼 유익한 풍수 콘텐츠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실천이 복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복을 끊는 식물 첫 번째는 점란입니다. 흔히 스파이더 플랜트라고도 부르는 식물입니다. 점란은 공기 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주방, 거실, 창가 등에 두고 키우시죠.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 식물을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식물로 분류합니다. 잎이 아래로 처지고 넓게 퍼지듯 뻗어나가기 때문에 집안에 집중돼야 할 에너지를 흐트려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불안하거나 모아도 금방 써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점란이 놓인 위치나 방향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자리에 해당하는 동남쪽에 이런 기운 분산형 식물을 두는 걸 좋지 않게 봅니다. 꼭 키우고 싶으시다면 붉은색이나 노란색 화분처럼 양기를 보완하는 요소와 함께 배치하시고 되도록 공간의 중심이 아닌 보조적인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란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기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재물운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식물은 알로카시아입니다. 넓고 뾰족한 잎이 인상적인 이 식물은 요즘 인테리어용으로 베란다나 거실 한쪽에 자주 놓이는 대형 화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알로카시아를 살기를 품은 식물로 해석합니다. 잎끝이 뾰족하게 뻗어 있는 구조는 무의식적으로 긴장감을 유발하고 감정의 날카로움과 잦은 다툼 등 정서적 불안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식물이 사람보다 크거나 시선보다 높이 있는 경우 그 기운 아래에 눌려 사람의 에너지가 제대로 뻗지 못하고 약화된다고 봅니다. 침실, 공부방, 거실, 소파 옆처럼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공간에 이런 식물이 배치되면 불면, 소통 단절, 이유 없는 피로감 같은 흐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알로카시아는 외형은 고급스럽고 멋지지만 기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야에서 멀고 동선과 겹치지 않는 복도 끝이나 베란다, 구석 등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식물은 조아와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보기엔 예쁘고 오래가고 관리도 쉽기 때문에 인테리어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풍수에서는 이 조화를 죽은 식물로 간주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는 조화는 집안에 정체된 음기를 만들어내고 기운의 흐름을 막으며 결국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길까지도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식물은 집안 전체 에너지를 가라앉히고 공간에 활기를 빼앗는 구조를 만듭니다. 실제로 조화를 식탁 근처에 장식용으로 두었던 한 사례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식사 시간이 조용하고 서먹해졌다는 경험담도 있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살아있는 기운이 순환해야 돈도 돌고 건강도 지켜진다고 보는데요. 조화는 그 순환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거실, 안방, 주방 같은 중심 공간에는 절대 두지 마시고 이미 집안에 두셨다면 가능한 한 실제 자연 식물로 바꿔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운을 막기에 절대 놓아서는 안 될 식물들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집에 해당하는 게 있으셨나요? 만약 하나라도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정리해 주세요. 좋은 물건으로 집을 채우기 전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나쁜 기운을 발산하는 것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집에 재물과 행운을 불러들이는 식물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복을 부르는 식물 첫 번째는 녹보수입니다. 녹보수는 두껍고 윤기 있는 잎을 가진 대표적인 재물운 식물로 풍수에서는
이 식물을 두었을 때 집안에 들어오는 복된 기운이 쉽게 머무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줄기와 잎이 위로 곧게 뻗은 생김새는 기운이 상승하고 성장하는 흐름을 뜻하며 들어오는 운을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고 집안에 머물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녹보수를 거실에 두면 공간 자체의 중심 에너지가 안정되고 외부의 나쁜 기운으로부터 완충 작용을 하며 현관 근처에 둘 경우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녹보수는 공기정화 능력도 뛰어나고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 실내에서 키우기에도 부담이 없고 오래 두기에도 좋습니다. 잎에 먼지가 쌓이면 기운의 흐름도 탁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잎을 닦아주는 것이 풍수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 위치는 거실의 동쪽이나 밝은 창가 또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야에 들어오는 지점으로 이런 공간에 두면 복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머무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지만 제대로 배치하면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까지 높일 수 있는 아주 실속 있는 식물이 바로 녹보수입니다. 두 번째는 아글라오네마입니다. 아글라오네마는 붉은빛, 연두빛, 은빛처럼 잎사귀에 화려한 색채가 섞인 실내 식물로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남과 동시에 풍수적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의 기운을 밝게 만들고 정화하는 능력인데 특히 집안에 정체된 기운이 쌓였거나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공간에서 기운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아글라오네마를 두면 그 기운이 순환되며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아글라오네마를 행운을 부르고 안정감을 주는 식물로 해석하며 집중력 향상과 감정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기운을 가진 식물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식물을 서재나 공부방 혹은 아이방에 두었을 때 학습 효율이 좋아졌다는 후기도 많고 정신적으로 기운이 흐릿할 때 곁에 두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 아글라오네마는 습도 유지에도 좋고 강한 햇빛보다는 은은한 빛에서 더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실내 조명 환경에도 잘 맞습니다. 추천 위치는 서재 책상 옆, 공부방 책장 위 또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작업 공간 옆으로 해당 공간의 에너지를 맑게 정리해주면서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의 기운까지 정돈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면 시각적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공간 전체가 환해지는 느낌이 드는 식물이 바로 아글라오네마입니다. 세 번째는 스킨답서스입니다. 이 식물은 대표적인 덩굴식물이지만 풍수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기운을 흐르게 하고 재물운을 순환시키는 식물로 평가받습니다. 보통 덩굴식물은 기운이 아래로 처지며 침체된 흐름을 만든다고 보지만 스킨답서스는 빛을 따라 유연하게 자라고 공간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돌게 해주는 흐름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날카롭지 않고 둥근 잎 형태와 따뜻한 녹색 계열의 색감은 정체된 공간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스킨답서스는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집안 기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재물운의 순환과 머무름을 동시에 유도하는 식물로 막혀있던 기운을 부드럽게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방, 거실, 현관 근처처럼 기운의 흐름이 중요한 곳에 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싱크대 옆이나 거실 선반 책장 위에 살짝 늘어뜨리듯 배치하되 지나치게 아래로 처지지 않게 감싸 올리거나 위로 유도하면
풍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안 어딘가가 무겁고 침체된 느낌이 든다면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가난을 부르는 식물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던 건 아닐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복을 부르는 식물로 바꿔보세요. 작고 단순한 실천 같지만 그 변화가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기운을 바꾸며 결국 재물도 건강도 우리의 삶까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식물이 놓여 있는지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그